계룡산 신원사 벽수선원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개법장 진언입니다. 앞서서는 경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장을 연다. 집안에 들어왔으면 주인을 보는 법이고, 밥상 앞에 앉았으면 수저로 밥을 떠서 먹어야 됩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본래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따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찾아가겠지만은 불행하게도 혹은 도리어 다행스럽게도 진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도 내 마음에 있고 부처님도 내 마음에 있고 불행도 내 마음속의 일이며 행복도 내 마음속의 일입니다. 천당과 극락이 내 마음속의 일입니다. 문제는 법장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문빗장을 열고 들어가서 분연듯 눈을 부릅뜨고 치켜 올려다 보면 됩니다. 입안에 쌀알이 들어왔으면 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맛을 보고 삼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수영을 우리가 펼쳤을 때에 이 무한한 바다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노를 저어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해변으로 걸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노를 저어서 필경 이쪽 언덕을 벗어나서 저쪽 언덕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는 산에 올라갔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았길래 다시 내려오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그것을 밝혀줍니다. 이 닫혀진 문 안에 있던 것은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예전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만 예전에 본 적도 없고 예전에 들은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하나도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낯이 있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쏙쏙 귀 속으로 들어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낯설지가 않고 귀 거슬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저 시냇물 흘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멈추어 연못이나 호수를 만들다가도 또 흘러내려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안 부분이 있다가도 또 흘러가다 보면 다시 맑아지고 또 다른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급기야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 필경에 우리가 건너고자 하는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은 혹관자재보살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임금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뜻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대개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헌적인 그리고 명호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는 범어의 운자를 그대로 음역만 해서 소리 글자만 번역을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뜻을 번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다라 혹은 수드라를 수다라라 해서 음만 따서 얘기할 때에는 문헌적인 경전을 말하는 것이요, 경이라 할 적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지칭하고자 하는 데 따라서 혹은 수다라라 쓰기도 하고 혹은 경이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법창입니다. 번역을 든 것이 아니라 뜻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즉 이 안에는 한없는 큰 곶집이 있는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열어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열어보면 그 속에 분명히 우리가 찾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찾는 것은 저 태초에 들은 그 소리, 태초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음성, 그 소리, 아무도 본 적이 없으며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 그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의 명호가 있습니다. 보살의 명호는 84,000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무한한 번뇌가 84,000가지인 까닭에 보살의 숫자도 정확하게 84,000가지입니다. 보살과 불보살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계와 이 마음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하나이면 저쪽도 하나이고 이쪽이 열이면 저쪽도 열입니다. 84,000 불보살 가운데에서 왜 천수경에서는 다른 것을 왜 보이지 아니하고 구태여 천수천안을 내보였을까? 무엇을 하다고 하는 것일까? 천수천안은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별명입니다. 1000개의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팔이 나옵니다. 얼굴에서 2개의 눈씩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1개의 눈 속에 500쌍씩 들어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쪽 눈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이것 따질 일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관세음보살에게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이 있다. 그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렀고, 법장을 열어보임에 이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은 어차피 그 얼굴이 없을 터이니, 없다고 하는 말은 형상이 없는 것일 터이니, 어떻게 하면 저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을 볼 것인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문득 손길이 닿으며 볼 수 없는 곳에 호련히 그 소리를 듣나니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무의 대비심입니다. 무의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내는 그 마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그 위신력 그 자체입니다. 그 자신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여도 늘 그 손길이 와서 닿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이 되어서 병든 사람에게 따뜻한 약 같은 손길이 되듯이 건강한 이에게는 더욱 용서 넘치는 힘과 기쁨과 희망과 지혜가 그 손길에서 내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읽어낼 수 있는 상상입니다. 우리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어서 바로 불보살의 선물입니다. 불보살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보살입니다. 그대로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선이요 천개의 은입니다.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잘 어느 곳에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구태여 내 발걸음 내디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도착합니다. 일보분리하고 환도가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는데 벌써 집에 도달해 와 있다. 문득 지켜다올라 보니 바로 내 집이요 남의 집이 아니었더라. 관세음보살의 곶집 안에는 이러한 재산들이 한도 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한테나 있는 이것이 어째서 아무나 느끼지를 못하는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